제가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Okay.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enesis 37 verses 26 and 27. Judah said to his brothers, "What will we gain if we kill our brother and cover up his blood? Come, let's sell him to the Ishmaelites and not lay our hands on him. After all, he is our brother, our own flesh and blood." His brothers agreed.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안식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귀한 특권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뒤에 우리 교회는 의자가 있긴 한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올라오면 제가 한 번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끝날 때 내려가는데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번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밑에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3번은 또 많다 그랬는데 4번은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여기 음악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샬롯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으며 하늘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또 이렇게 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그만두고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그 기별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위대한지 그리고 정말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또 그 구원을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났다고 저는 이제 전제로 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해요. 죄된 본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죄된 본성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옛날에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지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했지만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불끈불끈 그 미움의 생각들, 그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인이 되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믿음 받아들이면 다 변화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목회자는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라고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보이고, 어른들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우리의 모든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고 계시나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기 제가 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뉴욕의 한 증권사에 중역으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역으로 일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내와 그 초등학생 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아내와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담을 가지면서도 나는 열심히 일한다. 내가 그래서 가족들을 진짜 사랑한다.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그 학교에서 과제를 하는데, 초등학교 과제를 하는데 뭘 했냐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것을 써가지고 그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냥 책상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을 이 아빠가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딸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갖다 놓고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글씨 붙여놓은 거예요. 이 딸이 써놓은 것을 보니까는 저도 이제 그것을 강의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거였어요. 어떤 파티에 갔는데 너무 그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들과 캠핑을 갔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그것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쫙 이렇게 써놨어요. 잔뜩 써놨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그것을 보면서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보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는데 내 딸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는 어디 있었는가?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잘 나가는 그 사업, 그 자리를 사표를 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딸과 그 다음부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가 때로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근데 또 그것이 효과가 얼마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우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각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냥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 가족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자녀들이 12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넷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참 화목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제일 문제냐면 아버지가 제일 문제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그 화를 북돋은 것입니다. 너무나 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원하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진짜 원하던 자식은 라헬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라헬에게서 난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 그에게는 최고의 자식이었고 사실은 내 진짜 아내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온 자녀들이 12이 있었죠.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것, 사람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사람이 정말 병드는 것입니다. 조금 덜 받으면 그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그 중요성을 너무 얘기하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옷까지, 특별한 옷까지. 저는 얼룩덜룩한 옷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더 큰 사랑을 주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뭘 주고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야곱처럼 예쁘게 보이는 사람만 사랑을 주고 나누고자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러한 것을 다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왜요? 누구라도 다 구원받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형제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근데 누구의 그 책임이냐 뭐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세상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또 형들을 열받게 하네요. 그 꿈이 다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경배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요셉은 철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더 미운 감정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에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대에 관한 그 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는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요, 뭘 받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힐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왜 서로 미워하는, 서로 미워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말 안 하고도 미워하는 방법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는 팍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무슨 표정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얼굴이 싹 바뀌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그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 정말 집도 절도 없는, 뿌리도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해줄 이유는 없어요. 나와 무슨 관련이 있거나 내 직장 상사거나
나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힘을 써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뭐라도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잠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아무 힘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쁨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라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삶을 살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런 그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올 때 노인들, 한국에서인지 미국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1,000원씩 준다고. 1불씩 준대. 우리 어린이 여러분 1,000원씩 1불씩 주면 좋아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10,000불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다면 1,000,000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준다고, 만약 준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며칠간 힘이 나겠죠? 성경에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것을 다 갚아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계산을 못해요. 그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다 까먹고 미운 거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위선으로 만들어주는 죄가 바로 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선이었어요. 그들의 아는 바, 믿음과 지식은 너무나 고귀한데 그들의 진짜 본 생각은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말 너무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지하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참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너무나 미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근데 그 며느리의 사돈아 부모님은 그 자기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할까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는 우리 브라더, 시스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뿌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나쁜 씨앗인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미움이 나오고 결국 여러분 형제들이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넣고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지라.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따라갔다 이것입니다. 유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좋은 사람입니까? 모르십니까? 결국 유다는 그 요셉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아프게 괴롭히면서 막 그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고. 그런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 좀 챙기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는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한 것 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을 죽였을 때에 요셉을 제거했을 때에 죽이진 않았죠. 팔아버렸을 때에. 그리고 그 요셉이 죽었던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이 그 다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뭘까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충분히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를 잃고 이제 남은 그 아내의 그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끈이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의 슬픔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슬퍼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좌를 뺏으려고. 옛날에 왕들이 그 자식들도 무서워했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그 아들을 죽이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먼저 죽이니까. 죽이기 전에.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모든 군대들은 압살롬을 막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원수가 된 그 아들을 다 제거하려고 달려드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부인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데 부인이 9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19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예뻐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면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근데요, 재미있는 성경의 그 구조가, 성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돼요. 굉장히 길죠? 총 죄송합니다. 제가 38장이 아니고 37장인데 잘못 썼네요.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 한 장에 안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38장, 창세기 38장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가정사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을 팔 때에 뭔가 좋은 역할 같기도 하고 나쁜 역할 같기도 한 그 일을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38장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왜 유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합니까? 뭔가 유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일을, 요셉을 팔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기 유다가 이제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결혼을 해서 수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첫 번째 엘이라는 자녀고요.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자녀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집안에 이렇게 든든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집안에 그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정에 덮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엘이 죽어요. 그리고 오난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죽죠. 바로 어머니가 죽습니다. 수아,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이 장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가 다말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말 이야기도 뭐 있죠. 당연히 있지만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의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치는가. 그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그의 아내까지 죽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당한 그림이에요. 저기 유다의 그 야곱의 경험이, 아버지의 경험이 유다에게 똑같이
그 이상으로 닥친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한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야곱에게도 드디어 아내도 죽고 자식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이제 아들 하나만 남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유다에게 똑같은 일이 닥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까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걸 못 듣는 사람은요,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시지만 그 가정에 닥친 일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내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팔아서 마치 죽은 것처럼 제거해버렸지. 그 심정이 어떤지. 그 아버지가 통곡할 때에 그냥 슬펐겠죠. 그냥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골치 아픈 아들, 보기 싫은 아들 하나 없애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 후에 유다는 또 한 번 성경에서 창세기 43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 유다가 한 말만 여기 기록했어요. 유다가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저 아이를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베냐민이 요셉의 잔을 훔쳐가지고 간 것으로 이제 그 죄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거기에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여전히 독차지하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그도 미워해야 당연한데. 유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잃고 자기의 아내까지 잃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깨달았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은 알아서 연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잘 보니까 유다가 깨달았네요. 변했어요. 어디에서 변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힌트를 성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라도 소홀히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하길 바라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행동만 보지 말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나?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신앙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만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성경 외우는 거, 성경 시험 치는 거, 성경 퀴즈 대회, 그 선물 타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외운다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 잘 알았습니까? 근데 삶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기머거리처럼, 마치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지금도 여전히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유다를 변화시켰어요. 그는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밉지 않았어요. 그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용기가 생겼어요. 그게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베냐민을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 마음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애처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방법만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뒤에 맞아 됐고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죠. 이거 아마 대부분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함중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은 어디 갔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성경을 배웠는데 성령은 없어요. 또 이거 제가 다 설명하려면 또 그 1시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또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면은 사람이 아직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식 없으니까 좋은데 저는 한 12년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또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자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가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 그 신앙을 갖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도 정말 진지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 정말 자기 아끼는 자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희생시킬 만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예배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유다가요 아버지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 마음은 결국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덜썩 끌어안으시고 끌어당기셔서 그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다는 그 아버지와 그 자식의 그 관계를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자식, 그러나 어쩌면은 형제들 보기에는 여전히 미운 그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별명이 아시죠? 베냐민을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자식도 참 온순한 자식이 있고요, 양 같은 자식이 있고, 이리 같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 이름 붙인 것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 내 자식이 있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근데 요즘 더 이해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자녀는 그렇다 치고 그 강아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 이해해야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쳐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말은 복잡하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죄인들을 다 품어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네, 바로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주권자가 뭐예요?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지만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정말 미운 그 베냐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이 될 자격은 없죠.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형제가 아니죠. 요셉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봤어요. 거기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을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우리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